한 주의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은 이 예레미야서는 죄의 길로 걸어간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면서 남유다를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것 같을 때가 있죠. 별거 아닌 일을 하느라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5장 1절에서 5절은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룩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다 받아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 낭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룩은 자신이 고통 속에 있다고 슬픔 속에 있다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금식이 선포되었을 때에 온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들을 다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악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왕에게 가져가서 아뢰었지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그 메시지를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낭독해보라 하면서 서너 장 낭독할 때 가져와서 칼로 자르고 그것을 화로에 던져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태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목숨의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 여호야김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너의 대가 끊길 것이고 너의 시체는 길가에 내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 심판 경고를 듣지 않은 신하들 때문에 유다가 죄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더 큰 재난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던 것이죠. 자, 이는 바벨론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시드기야 때 드디어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함락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자리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자, 바로 바룩이 맞이한 상황이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정세는 위기 속에 있고 바벨론의 침략이 다가오는데 나라의 왕과 고관들,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했고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죠. 더욱이 바룩은 두 가지 입장에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하나는 사역적인 문제였습니다. 먼저 사역적인 문제를 보자면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줬고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겠죠. 오히려 쫓기는 상황에 처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줬고 전하고 낭독해야 하는데 그 사역이 큰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저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고 대신 전하는 그런 사역이 너무나도 작다 여겨졌습니다. 나라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대로 가서 낭독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겠죠. 사실 바룩은 내노라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 집안이었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아세는 왕의 고관으로서 성읍을 다스리는 일종의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 스라야는 군대의 병창감, 즉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군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는 길도 훤했던 것이죠. 누구의 말을 그저 받아 적고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설 수 있고 또 그에게도 바룩에게도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사역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그렇게 정권과 점점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서 자아실현과 그 야망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아실현과 성공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룩도 이런 현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국세 정세가 흔들리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암담한 미래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일들이며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바룩은 자기의 사역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이딴 짓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내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뭔가 나 스스로 큰 일을 하나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바룩도 자기의 삶을 살고 싶었겠죠. 주변 친구들, 가족들은 다 왕궁에서 나라에서 큰 일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명문가 집안 출생인 만큼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야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렇게 도망자 신세, 거절당하는 신세, 외면당하는 신세를 사느니 다른 큰 일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죠. 바룩아, 네가 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누구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가장 크고 내가 가장 위대하단다. 너는 지금 이렇게 큰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유다를 향해 경고와 심판을 받아 적고 낭독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답답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죠. 단순히 보호해 줄게 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뭔가요? 다른 나라에 침략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가져오는 것을 노량물이라고 하죠. 고대에는 침략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전이 아주 넉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가 얼마나 작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땐 대단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또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다가 정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결과물들이 반응이 없고 또한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금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만 같아서 괴로워하고 한탄 속에 있는 성도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는 결코 작지 않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답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선다면 그리하지 말거라. 세상을 다스리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널 책임질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태계 속에서 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을 비롯한 식물들의 교배를 돕는다고 하죠. 영국의 스털링대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의 농작물 70에서 80%가 벌의 수분 활동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식재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류에게 큰 타격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을 생태계 최대의 공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정해서 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벌이 얼마나 작습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얼마나 또한 큰 역할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작은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선 얼마나 더 크게 여겨지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과 헌신이 너무나도 작다 여겨진다면, 그래서 낭망에 있고 회의에 빠져 있다면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지만 보호와 안전,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어진 상황과 자리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